구약 성경에 가장 짧은 성경이 오바다서입니다. 그 내용은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심판하여서 멸망시키겠다는 내용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끌어내리리라. 도둑이 만족할 만큼 훔쳤으면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어찌 그리 수탈되었고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화목한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파나니 예수의 산이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하리라. 에돔은 예수의 별명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등장을 하죠. 이삭이 나이 60에 낳은 상둥이 아들 가운데 큰아들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근데 오바닷을 보게 된 하나님이 이 에돔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이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면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일어나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왜 이런 내용이 나올까요? 언약의 가문에 태어난 예수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야곱과 예수의 나이 14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어요.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언약의 비밀을 그대로 계속적으로 듣고 자랐던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복음의 언약을 잡았고 예수는 이 피언약의 비밀, 가나안의 언약의 비밀을 시시하게 여겼어요. 야곱은 원통하게도 아담을 통하여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에게 내려왔던 언약의 계보에 야곱은 둘째잖아요. 그래서 정식으로는 이 언약의 계보여서 탈락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너무 억울한 거 있지, 그죠? 단 몇 분 사이에 내가 장자가 되지 못해서 이 죽을 놓친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죠?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내 것으로 쟁취할 것인가? 바로 이 마음을 가슴에 품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절, 방주의 언약들, 갈대를 떠나서 가나안의 언약들을 다 털었는데도 이게 마음에 담겨지지를 않았어요. 그 언약이 별로 가시없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호시탐탐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야곱은 마음에 먹은 거거든요. 예수는 사냥꾼입니다. 사냥을 하고서 허기가 져서 헐떡거리며 돌아오는데 마침 그때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팥죽 냄새가 살 흘러가니까 야곱이 막 예스가 뒤집어지는 거 막 배가 고파서 그냥 그 틈을 타서 야곱이 요청을 합니다. 야, 내가 팥죽 줄 테니까 그 장자 명분을 팔아라고. 오늘날 갑자기 생각한 게 아닙니다. 야곱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장자 축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 마음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 사실 팔아먹게 되지죠. 이걸 두고 성령은 표현하기를 망령된 예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에겐 뭐가 없었던 겁니까? 언약의 축복에 대한 복음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면 있으나 없으나 내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한마디로 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자가 누군 것인가?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자가 가장 미워하는 겁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복음 못 누리는 죄예요.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멸망시켰던 말씀을 하죠. 여기 한술 또 더 뜹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에 다른 나라 강대국들 침공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이때에 많은 나라들을 불러서 같이 침공에 들어오는데 이때 항상 누가 끼어드는 것인가 하면 에돔이 용병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아수르나 바빌론이 괴롭히는 것보다도 더 악랄하게 괴롭혀요. 그래서 이 에돔주의, 에스주의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첫 번째는 복음이 필요 없는 인생 사랑을 우리 에스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에스주의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복음을 막는 세력들입니다. 복음만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요. 복음 막는 모든 세력들의 그 대표적인 이름을 표현했을 때 우리가 예수주의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를 가장 미워할까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 누구를 가장 미워할까요? 복음 막는 그 사람. 복음 증거에 거침돌 되는 그 사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오바댜서의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죠? 오늘 제목이 그 한 사람 에바브로입니다. 그죠? 누가 하나님 쓰시면 그 한 사람 데릴 수 있을 것인가? 그죠? 왜 죽어서 왜 지옥에 갈까요? 죄가 많아서 갑니까?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몰라서 지옥 가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 믿고서 재앙 속에 왜 빠지죠?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 몰라서 재앙 속에 빠지는 겁니다. 왜 예수 믿고서 제대로 된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사나요? 하나님과 그 인생의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존재와 목적을 놓친 겁니다. 참 응답과 하나님 능력에 대해 나타나주는 것은 나의 미션을 찾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쓰신 그 한 사람은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깨닫고서 여기에 절대 사명을 찾고 여기에 절대 헌신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언제 쓰는지 압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그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 원하신 그 시간, 하나님 원하신 그 장소에 하나님 필요한 일들을 하는 그 장소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 원하는 그 시간에 내가 그 현장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인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귀에 들리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 나라가 망하나요? 임금님이 귀가 막힐 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임금님 귀가 충신의 말은 귀에 들리지 않고 나를 망치는 간신의 말이 들려질 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신자도 동일합니다. 복음 메시지가 나의 미션 메시지가 거기에 들려지지 않아하고 참고상으로 끝나진다. 그 귀가 망할 귀가 되어진 겁니다. 제가 보면 느낀 것이 꼭 필요한 메시지를 들어야 될 그 시간에 들어야 될 그 사람은 교회 출석 안 하든지 그 시간에 딴짓거리 하든지 졸든지 이거 돼요. 우리가 메시지가 귀에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아담이 아들들에게 피언약의 비밀을 창세 3장 15절의 비밀을 말씀할 때에 가인의 귀에는 이게 안 들렸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노아의 메시지가 함에게는 안 들렸어요. 꽃같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조카 롯에게는 이 메시지가 안 들린 것이요. 꽃같이 아브라함의 자식이었지만은 이스마엘에게는 이게 안 들렸어요. 누구한테 들렸나요? 이삭에게 들린 것이요. 꽃 같은 에서의 야곱의 자식이었지만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 누가 이것이 들렸나요? 요셉에게 이게 들려진 것이란 말이에요. 요셉에게 안 들렸어요. 신앙생활 우리가 왜 실패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필요한 말씀 내게 안 들리면은 그 인생은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말씀에 들려줘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서도 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인가? 사실은 내 마음이 각인 안 되진 거거든요. 이게 그 말씀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느냐고 사물의 꽃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듣고서 말씀을 뭐하라고요? 말씀이 그러한가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 47장에 나왔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내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차기까지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되시면 말씀 들어도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의 일곱의 렘들 특징들이 바로 다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 자들입니다. 히브리 11장의 인물들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 쓰시는 그 한 사람의 특징이 뭐란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속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여기서 깨달은 자들인 겁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어머니 여것을 통해 씌웠던 언약의 메시지를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출애굽의 미션을 하나님 그에게 주신 겁니다. 한나는 민족의 참다른 현실을 보고서 기도하는 중에 나신이라는 이 놀란 미션을 한나가 받게 되시잖아요. 이게 내게 와야 되지는 겁니다. 뭐 할 때에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로 되었을 때에 강단의 것을 내가 붙들고서 정말 내가 그 한 사람 되리라는 결단 갖고 말씀 묵상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지는 현상들입니다. 세상은 복음 한 가지 없어서 망해갑니다.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나의 미션을 놓쳐버리고 기도 응답도 없이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 깨닫고서 하나님 원하신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복음 전가하는 나의 미션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한 시간 되시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시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 언약의 비밀이 뿌리내게 만들기 위해서 성의 성도를 모아놓고 이들에게 복음을 심었어요. 그게 도단성입니다. 하는 도단성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죠?
아람 나라가 침공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싸우지도 않고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언제 기적이 나타나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이 들뛰는 역사도 일어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쓰신 그 한 사람은 24시, 25시의 사람입니다. 24시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천명을, 절대 사명을 깨닫고 절대 헌신하는 모습을 두고 우리는 24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거나 누구를 보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지난 6월 20일 날 수요일 날 신문에 보니까 8년 동안 연구자들이 연구해가지고 그 뱀장어 양식하는 기술을 찾아냈다고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일본은 30년 걸렸는데 우리는 8년 만에 그 기술을 이번에 개발했어요. 그냥. 지금까지는 우리가 민물 뱀장어 먹으려고 그러면은 강하구에서 실뱀장어 그 비싼 돈 주고 사서 그렇게 키우고 했어요. 이제는 그 수고도 안 해도 되져요.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알을 부화시켜서 실뱀장어 만들어서 이제는 다 분양해 줄 수 있는 그 시스템 이제는 갖춰지게 되진 겁니다. 앞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뱀장어 값싸게 하면 많이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것 같아요. 제가 뱀장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뭐 한 것인가 하면 이걸 찾고 개발하기 위하여서 24시 한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파트들이 있습니다. 교사를 맡았습니까? 승하들 맡았습니까? 구역 인도자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까? 전도 이문으로서 중직자로 여러분을 세움을 받았습니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찾아서 바로 그 내게 주준 그 작은 일들입니다. 그걸 두고서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24시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내 맡은 분야에서 뭘 하게 되진다면 24시만 하게 되진다면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안디옥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디옥교회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금식하며 하나님 뜻을 찾는 길을 시작했던 안디옥교회. 43년 2절 말씀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려 하시니 세계 선교를 첫 번째 시작했던 안디옥 교회 이렇게 출발한 겁니다. 나야 하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24시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고 질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나의 미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달란트 24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명은 멀리지 않습니다. 나의 달란트, 나의 직업, 나의 직분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뭐하라고요? 24시 할 때에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 서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봤을 때에 가시 없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동이거든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요. 시골에서 지게 목발 두들리면서 농사 짓는 거 세상 내에서 별로 인정받을 직업이 안 되어져요. 그건 다윗은 뭐 했나요? 양치는 거 24시였어요. 양치는 거. 오나비카나 시보나 하나님의 스님의 인물들 청소부 24시하고 점원생활 24시였어요.
보고만시 하기를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나의 전도에 대한 24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전도, 선교가 정말 맞다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복음과 전도서가 다 담아놨다면 내가 만약에 내 24시 안에 전도가 전혀 내 속에 들어가지 있지 않다 그러면은 내가 전도가 내 관심 받겠다면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셨으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사람이에요. 내가 뭐가 없으면 24시 전도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셨을 때에 지구 오염시키지 말고 지구를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 보셨을 때는 정말 무가치하거든요. 쓰레기 생산 공장이야. 숨쉬고 배설하고 몽땅 쓰레기야. 차라리 지구를 어지럽히 말고 빨리 그분 떠나가셔야 되죠. 왜? 하나님 편히 봤을 때 뭐 한다면 나의 미션을 깨닫고서 전도 성경 인생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보셨을 때 정말 가슴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한 가지를 제대로 깨닫고 24시를 하게 되지면은 지속해서 그 생각 속에 들어가게 되지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연결시켜서 결국은 그 분야에 스밋이 되도록 만드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미션을 찾아서 진짜 올인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24시를 하고 있으면은 25시가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25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날.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구약성에 수없이 나옵니다. 25시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지는 겁니다. 24시를 하고 있게 되지면은 나의 미션을 두고 24시를 하게 되지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먼저 알게 만들어줍니다.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20절 말씀 보면은 희생제사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가나 애굽 땅에 가면은 바로왕이 호락호락 보내지 않을 거다. 그러나 그 땅에 내가 징치하고 난 후에 바로왕이 너희를 속히 떠나도록 만들어 줄 거다. 이미 뭘 갖고 가는 겁니까? 이미 결과를 알고 가도록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다. 내가 무엇이 함께 하든 건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반드시 이를 이루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갖고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미션을 안고 24시 속에 들어가게 되시면 하나님에게 뭘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확신을 주어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나는 건 전부 과정입니다. 어쩌면 모든 문제는 전부 이정표로 하나님께서 적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기회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절에는 여호와의 날을 통하여서 애굽을 완전히 징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건을 일으킨 그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단행에도 여호와의 날이 있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라. 그날에 다윗을 참수했던 모든 원수들은 사자의 밥이 되지고
온 땅이와 하나님이 선포가 되게 되어지고 다니엘은 최고의 총회는 축복서 들어가는 뭐가 임한다고요? 내가 뭐하고 있을 때 정말 24시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날이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아스로 왕에게 종을 보내지 않기를 결단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유월절 회복하며 24시 회복했어요. 근데 오윤일이 부닥쳐졌어요. 아스라는 나라 왕이 침공에 들어가죠. 나라가 풍전동화에 빠지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24시를 하였던 히스기야 하나님 앞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아수르 나라 18만 50명의 군대를 다 죽였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날인 내 인생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히스기야는 당시 중동 전역에 최고의 나라로 인정받게 되어지고 다른 나라들이 앞다퉈서 종을 바치게 되어지고 어느 나라도 히스기야의 다시 나라를 칭호하지 않아요. 성경이 표현합니다. 부귀와 영광에 크게 달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축복의 목적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나의 미션을 정말 깨닫고서 24시 하게 되지면은 여호와의 날이 내 인생 안에 임하게 되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에는 질병에 주어져 해방받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는 경제의 문이 열려지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에바보라입니다. 에바보라 디도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초대기 역사를 보면은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베드로와 바울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사역을 우리가 칭찬하며 우리가 열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역들은 사도들이 하지 않았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세계 성비를 이루었던 그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 누가 세웠나요? 70인 중직자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피하여서 흩어졌던 중직자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 서아시아 지방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동서문물이 교차하는 길목에 있는 도시로서 아주 아름답고 규모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주변에 라우디게아도 있었고 히라볼리도 있는 그 삼각 지역에 있는 아주 요충지였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의 제자요 동력자인 에바보라가 교회를 세운 곳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기록을 보면은 단 한 번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란 제자가 세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낸 장면이죠. 그죠? 여기 에바브로는 이 골로새 교회와 주변에 있는 라우디아 교회와 히라볼리 교회를 수례하면서 이 교회를 세웠던 중요한 인물이 바로 평신도 에바브라입니다. 그죠? 에바브라를 통한 이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한 것인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쭉 나옵니다. 3절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생각할 때 뭐가 나오는 교회입니까? 감사가 나오는 교회. 성도는 뭐가 나오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목회자가 우리 중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가 나오는 중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늘 근심할 때 혹시나 오늘은 지각하지 않고 빨리 올까 이 근심하는 대상 되지만 이거 참 힘든 겁니다. 우리가. 우리는 자신의 미션을 깨닫고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담임 목사가 보았을 때에 정말 생각만 해도 저절로 축복과 감사가 나오는 우리 신앙생활을 바꿔나가져야 되는 겁니다. 에바브로라는 이름 뜻 자체는 귀엽다, 예쁘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지요. 4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나왔던 교회가 또 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졌던 데살로니가 교회. 아가의 모든 교회 앞에서 모델이 됐던 교회. 바울이 꽃같이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칭찬합니까? 모델적인 교회를 했다고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주인공으로 쓰임 말하는 중직자가 바로 에바브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7절 말씀하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골로새입니다. 그럼 에바브는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될까요? 골로새 복음화. 골로새 복음화를 에바브는 뭘로 잡았나요? 나의 미션으로 잡은 것이죠. 우리 장로님 내가 뭘 미션으로 잡을까요? 교회가 우리 삼선 제자 운동을 하며 사나마 성결을 하며 렘드 운동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두고서 정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거기에 내게 준 모든 위치와 현장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미션을 정말 깨닫고서 절대 헌신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두고 정말 내가 24일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내 인생은 임하여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뜻을 이룬 것이 내 인생을 쓰임답게 만들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에바브로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게 24시 할 수 있도록 나의 미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25시 유언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도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이 언약의 축복을 내 것을 만들고자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언약의 축복을 시시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망령된 예수라고 명하면서 하나님의 눈밖에 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버림받은 인생으로 끝났던 걸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내가 복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나의 복음을 정말 깨닫게 하시고 나의 전도 나의 미션을 정말 깨닫고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하는 일 속에 24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로 인하여 25시 여호와의 날이 내 인생을 임하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되도록 이 안식을 주께서 권고하여 주시기를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으로 이 안식을 주께서 권고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출발하도록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